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15일 목요일 한절 한 끼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출애굽기 39장 제사장 의복 제작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아론이 입게 될 대제사장 의복에 관한 내용이 중심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사진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반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의복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속옷이라고 부르는 이 흰 옷을 주로 이제 제사장들은 입게 되고, 대제사장은 그걸 베이스로 해서 파란 겉옷 위에다가 화려한 앞치마처럼 생긴 에봇을 입게 되죠. 그리고 가슴에는 판결 흉패도 붙입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추가된 의복을 더하게 되는데, 오늘은 그것 중에서 한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파란 에봇 받침 겉옷 밑단에 달린 금방울입니다. 해당되는 본문 25절, 2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성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성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제사장 의복은 다양한 색실과 여러 가지 보석을 가공해서 화려하게 만들어졌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겉옷 밑단에 다는 이 금방울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와 상징이 숨겨져 있습니다. 다른 것들과 분명한 차이가 있죠. 다른 모든 것들은 시각적인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이 금방울은 청각적인 것, 즉 소리가 들려지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중요한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는 거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지성소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도 그곳에 죄를 가지고 들어가면 죽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사장이 그곳에 들어가서 죽게 되면 그 시체를 꺼내올 방법이 없으니까 들어가기 전에 허리나 발목에 줄을 묶고 들어가서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들리지 않으면 대제사장이 죽은 거니까 그 시체를 끌어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성소에 죄를 가지고 나아가면 안 됩니다. 죄를 회개하고 와야 합니다. 이런 설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 그럴 만한 해석이라고 보지만 조금은 과장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방울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무언가 큰 사고가 일어난 거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생사를 확인하라고 옷 끝단에 방울을 달라고 하셨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해석할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나아가면 안 된다, 교회에 올 때는 회개하고 와야 된다라고 적용해서 해석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죄가 없이 교회로 온다면 교회에는 죄 없는 의인들만 가득해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막도 교회도 죄인들이 오는 곳입니다. 오히려 죄를 가지고 나와서 회개하고 용서의 은혜를 받기 위해 찾아오는 곳이 교회가 아닌가요? 그러면 대제사장의 옷에 금방울을 달라고 하신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는 대제사장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막 걸음마를 하기 시작한 아이들이 왜 삑삑삑삑 걸을 때마다 소리 나는 신발을 신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제사장이 자기가 움직일 때마다 그 요라는 소리를 내는 금방울을 옷에 달고 있다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얼마나 거추장스럽고 신경이 쓰였겠습니까? 그런데 다행히도 평소에 그렇게 입으라는 게 아니고, 제사를 주관하기 위해서 성소를 출입할 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입는 옷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만큼만이라도 성소 안에서 그 막중한 직무를 수행할 때마다 그 안에 울리는 방울 소리를 통해서 단 한순간이라도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자기 스스로를 점검하고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금방울 소리가 성소 밖으로 울려 나갔겠죠. 주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은 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들려오는 그 소리에 귀 기울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귀 기울이는 이유는 대제사장이 죽었나 살았나 생사 여부를 확인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자기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중엄한 임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과정을 듣는 것이죠. 오직 그 안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고 육안으로는 볼 수 없었지만 계속해서 들려오는 그 세미한 금방울 소리를 통해서 그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그곳에 현존하고 계신 하나님과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만나 교제하시는 은혜에 참여하고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속죄의 은혜와 또 교제 가운데 동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때 그 자리에 백성 중에 한 사람으로 계셨다면 성소 안에서 대제사장의 금방울 소리가 흘러나올 때마다 어떤 마음 자세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다가도 깨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영적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저곳에 대제사장이 나의 죄를 가지고 들어가 속죄함이 이루어지는데 그 모든 과정이 이루어지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어찌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깨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즉, 이 대제사장의 금방울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깨우는 소리입니다. 오늘 제사장의 옷에 달린 금방울은 오늘날 예배 전통에도 몇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배를 시작할 때 목사님들이 종을 땡 타종 하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보면 주일 예배가 시작될 때 동네 한복판에 있는 교회 종탑에서 종 치는 소리가 온 동네에 울려 퍼집니다. 이제 모두가 영적으로 깨어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고 초청하는 소리이죠. 또한 이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오늘 이곳 성전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마음을 두고 귀 기울여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그저 예배를 시작하는 신호로 또 무언가를 집중시키는 어떤 도구로만 전락해 버린 것이 좀 아쉽긴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직접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직접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누가 대신 방울 소리를 내주어야 하나님의 임재와 속죄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나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고 용서함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요, 저는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는 얼마든지 어느 때나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내 영혼은 여전히 이렇게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무기력하고 꼼짝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지, 왜 좀처럼 깨어날 줄 모르는지 하는 질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나에게 제사장 옷에서 울려 퍼지는 그 금방울처럼 나의 영혼을 깨우고 오로지 주님께만 집중하게 하는 그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그것이 있는데 내가 찾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분명히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요? 네, 그것이 무엇일지 여러분 각자 묵상해 보시고 한번 답을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선 나의 삶에서는
어떤 소리가 울리고 있을까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주님 앞에 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